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 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 내용은 우리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놓고 특별히 빛에 대해서 불을 켜서 빛을 비추면서 덮어서 가려놓는 사람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빛은 비추이게 하는 것이 빛의 목적이다라는 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빛이 비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 빛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빛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거고, 다양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 대한 권면과 개인에 대한 사명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동교회가 정말로 이 강릉 지역에, 영동 지역에,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정말 빛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역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기보다 이 본문의 이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방향의 지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이 연말에 이제 2016년 새로운 회기,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가 앞두고 교회 방향을 같이 좀 고민하고 같이 좀 짚어가는 그러한 자리들이 되었으면 해서 그런 비전들을 좀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무실도 잘 들리시나요? 예. 혹시 안 들리시면 내려오십시오. 같이 들으시고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보고 비전이 뭐냐, 교회 비전이 어떤 거냐 물으시면, 저는 사실은 비전은 우리 공동체 비전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공동체 선언을 하는 그 5가지 선언이 여러분은 그냥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나왔나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회를 향한 제 고민과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공동체 선언 5가지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와 또 양육과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로 사는 삶과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선교에 대한 비전들, 이것을 계속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거냐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다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비전들은 그것들을 계속 해갈 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 계속 해갈 거고요. 지금 우리 계속 다루고 있는 것처럼 더 힘을 쏟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고민들을 놓을 수 없을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고민, 그거는 합시다 구워가지고 사실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삶으로 부딪히고 훈련하고 뭘 해야 하는 건가, 공동체로 산다는 것에 내가 뭐가 죽어야 하고
내가 무엇이 내려놓아져야 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아마 훈련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함께하는 자리들을 통해 계속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같이 해가게 될 거고요. 말씀의 훈련이라는 부분은 제 사역에서 아마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갈 것인데, 특별히 이렇게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번에 예결산 통과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비전기금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항목을 보셨고 또 아마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고요. 또 아마 대략적인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과도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향후 한 10년 정도를 우리 교회를 두고 우선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과업들이 뭘까, 그 고민들을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합니다. 지속해가는, 매년 우리가 지속하고 계속해가는 훈련과 양육과 다음 세대 교육과 이 부분들을 계속, 그거는 그걸 놓을 수 없는 것들이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더 크게 더 깊게 해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것과 또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준비하고 다루어 가야 될 부분들이 뭘까,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한 가지는 제가 한 4가지 정도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선교사 파송입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를 이렇게 짚어보니까 2021년이 우리 교회 4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교회가 한 40주년, 교회가 40세, 우리 인생의 나이로 보면 40세, 그러면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교회 역사, 교회의 나이도 40년,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의 어떤 지역 사회에서도 이제는 역할을 고민해야 될 시점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건 교회 성장과 교세 무시 못합니다. 교세가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목표를, 방향을 세워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 파송이라는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갔으면 합니다. 재정의 준비도 있어야 할 거고요, 기도의 준비도 있어야 할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에 대한 훈련과 양육과 공유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함께 아마 녹아지고 성숙되어 가야 할 자리일 겁니다. 선교사 파송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계속 여기저기서 아마 개인적으로도 계속 이야기들을 내어놓으시는 이야기들, 개인 석상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신데, 교회 건축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느 시점에 언제 교회 건축이 되어야 된다, 저는 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싫어서가 아니고 제 성향이기도 좀 한 것 같아요. 으쌰 막 구고 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제 스타일이 좀 아닌 것도 같고, 또 하나는 그게 정말 건강한 거냐 하는 고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공허한 구호들을 하고 그렇지만 되지 않는 그냥 공허한 목표들을 세우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준비해가고 진행의 단계들을 밟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교회 건축 이야기 나오면 일단 2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반응은 되게 힘들어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반응.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되게 조급해지는 반응. 2가지 반응이 대표적인 반응들인 것 같은데, 둘 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건축은 좀 건강한 건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건축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하면 부흥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건축한다는 것은 건축의 목표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하면 부흥될 수 있습니다. 건축하면 더 큰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건축의 목표가 부흥이고 성장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의 목표는, 건축은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이렇고 또 아니면 교회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그러기를 원해서, 또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필요들이 있어서 그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교회 건축의 방향과 목표가 그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은 결국 교회 비전과 계속 맞물려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로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건축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과 함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회가 건축이 건강하게 되려면 건축의 재정이 건강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재정이냐, 건강한 건축이냐, 한 가지는 재정에 대한 준비가 좀 미리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닥쳐서 누구 얼마씩 헌금 나누는 건 정말로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헌금은 정말 건강하게 헌금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해가는 것이 건강한 헌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건축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쩌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민감해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진행해 가면서 제가 또 어떻게 혹시라도 바꾸거나 변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위에서도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조급해지지 않도록, 교회 전체가 조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들로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건강할 것,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분이 건강할 것, 재정에 대한 부분과 연관해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행되는 구조가 투명하고 결정 구조가 투명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건축이 진행되면 그 부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가야 될 겁니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고, 사실은 소수가 결정하면 빠릅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결정하고 갑시다 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내어놓고 같이 의논하자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어렵고 힘들어질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정하고 진행되어 가고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구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가 건축이나 다양한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 하나를 부탁드리는 것은 나라는 걸 좀 버려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래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내려놓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하지만 전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한 10년 우리가 내다보면 건축이 분명히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땅을 사들이고 준비하고, 또 아니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것들은 별개로 다시 진행해 갈 겁니다. 비전기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일이 진행되려면 일을 할 사람들, 비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 이렇게 모여서 아마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의견들이 공유되고 방향들이 같이 고민되고 방법들이 의논되고 그러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재직회 때 공동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헌금으로 지금 계속 헌금하시는 여러분의 헌금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전부 다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하는 고민들을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비전기금, 다양한 선교사 파송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재정들을 일반 재정에서 그냥 두고
막 우리가 막 써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정말 이렇게 좀 떼어놓는 돈이 있으면 우리가 긴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재정에서 비전기금을 적립하자. 이건 헌금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오는 일반 경상비에서, 재정에서 한 달에 얼마씩을 우리 적립을 좀 하자.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그리고 지금 진행한 것이 비전기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의 사용과 진행되어가는 구체적인 계획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의논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갈 겁니다. 교회 건축에 대한 것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한 10년간을 내다보고 진행을 해야 한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물론 교세하고 굉장히 민감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고민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하나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요즘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이나 교회들 안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분립개척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회가 일정 규모가 되고 우리가 해갈 수 있겠다 싶은 어떤 그 선들이 될 때 되면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들을,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 개척을 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이라는 건 교회가 잘 될 곳을 찾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사역자를 세우고 단지 자금을 후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도 준비해서 같이 서게 해주는 것이 건강한 개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교회 개척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도 계신데 시작해놓고 10년을 성도 없이 너무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자주 대하며 보게 됩니다. 왔다가도 그냥 가는, 그 뭐 현대의 어떤 문화 세태를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숨만 쉬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교회가 되게 해주는 것이 먼저 서 있는 교회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원이 얼마가 됐든 사역자가 준비되고 그 사역자와 함께 훈련하고 계속 마인드를 공유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누구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서로가 같이 훈련받고 훈련하고 또 공유하고 팀이 구성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분립개척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절반을 쪼개서 이 교회로 가고 저 교회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준비된 인원들을 준비시켜주고 같이 해가는 사역들을 해가고 싶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단계에서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해가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방향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분립개척 세 번째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필요, 우리도 계속 구제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물품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단체를 돕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들 말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역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역이나 우리 강릉 지역에, 이영동 지역에, 특별히 이 강릉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사역들이 뭔지를 이건 먼저 지역의 필요가 계속 고민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를 할 수 있는지, 육아나 보육이나 이런 쪽들 교회가 많이 하는 그런 사역들도 가능할 것이고요. 장애인 사역들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다문화 사역들이 진행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열어놓고 고민하면서 지역사회를 향한 정말로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아닌 밖을 향할 수 있는 전문 사역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고 세워지도록 준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선교사 파송. 하나는 교회 건축. 세 번째는 분립개척. 네 번째는 지역사회의 필요, 전문 사역들을 세워가는 과정들. 결국 이 4가지
고민을 하면서 준비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재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루심, 물론 우리는 계속 검토하며 기도하며 해가야 될 것이고, 자원적으로 보면 준비될 건 사람과 재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준비를 일단 작지만 내년부터 시작해보자라는 게 비전기금이고 건축원금의 적립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은 다른 데서 사람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고 그 일을 진행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분립개척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서 개척 멤버의 지원들이 나와야 합니다. 선교사 파송을 하려고 하면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은 저는 결국 같이 훈련을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은 각자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왜 담임 목사가 계속 훈련하자, 훈련에 참여해야 된다, 같이 훈련하자, 제자 훈련 들어와라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장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사역의 마인드가 공유되는 자리가 훈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열심히 일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 다른 고민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목회자와 또 아니면 교회 전체의 방향과 계속, 목회자도 수정해가죠. 같이 다루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눠가면서, 목사라고 해서, 담임 목사라고 해서 모든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나누며 같이 공유하며 하나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사실은 훈련의 자리입니다. 특히 사역훈련 진행이 되어가면서는 우리가 아마 그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뭘 해줘야 되는 거냐, 교회,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가 뭐냐에서부터 이견이 결국 나올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걸 같이 하나로 만들어가는 자리가 훈련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십시오, 훈련 들어오십시오, 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정말로 내 크기를 계속 좀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크기를 좀 키워가시고요, 각자의 역량을 키워가시고 각자의 깊이들을 깊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해가면서 사람은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는 것과 재정이 준비되는 것, 우리와 같이 교회가 고민하면서 함께 준비해가는 과정, 세워가는 과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딱하죠? 한 번은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꺼내놓습니다. 담임 목사가 뭘 고민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먼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과정들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역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사역에서 계속 우리가 다루고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같은 걸 제시하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자기 개인 고민 때문에 조급증을 낸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달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것과는 좀 별개로 올 마지막 주일날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은퇴 예배입니다. 교회 헌법상 만 70세가 되면 공식적인 시문은 은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총회 헌법상 법의 규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정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까지 은퇴라는 게 보니까 우리
안홍자 권사님, 돌아가신 손주익 권사님 두 분만 공식적인 은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외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아마 불편해서 그랬는지 상황들이 그냥 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매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은퇴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퇴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쳐내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것들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명예를 드리는 자리가 사실은 은퇴라는 자리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안홍자 권사님 제 앞에 면 참 감사한 게 은퇴 권사님이시지만 사역들 다 하시잖아요. 봉사할 것, 수고하실 것 다 해주십니다. 은퇴라는 자리는 사역을 놓는 자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내가 역할을 놓고 뭐 직분을 놓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자리이지만 사역은,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은퇴 장로,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모교회에.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더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아버님 같은 경우는 시무장로를 놓으시니까 좀 자유로워지셔요. 교회 뭐 공식적인 뭐 회의, 의사결정 이런 거에 참여 안 해도 되니까 주일도 조금 여유가 있으시고 주중도 여유가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바나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바나바 사역하시고 주중에 전도팀 들어가서 전도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병원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뭐 거기는 등산로 전도팀이 있어요. 등산로 가서 전도하시고 그런 것들 하시고 사람들 찾아보고 그런 일들 계속해 가십니다. 은퇴는 사역을 놓으십시오 하는 자리가 아니고 명예를 드리고 축하를 해드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자리가 은퇴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올해는 좀 많으실 겁니다. 만 70세, 오늘 15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 잡아보니까 45년생 이상이신 분들이 아마 다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일단 다루겠습니다. 일단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아직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안 됐는데 내가 미리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겠다 그런 것 말고 뭐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일찍 은퇴를 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면 그에 같이 의논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주민등록상의 나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본 나이가 나는 이게 본 나이니까 나는 은퇴하겠다. 뭐 그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분들은 신청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겠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제시해 드리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당회가 이렇게 심의를 해서 명예 집사나 명예 권사로 세워드려야 될 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추대도 해드리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은 은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전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0사가 다 되시는 분들을 서리집사로 매년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언밸런스 같은 일들은 있지 않도록 교회가 계속 좀 그런 부분들을,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진행해 가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에 섭섭함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좋은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세우려고 해도 다른 고민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취지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잡아가는 거구나, 원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따라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교회 사역들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 딱딱한 이야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고민해야 될 자리인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일들이 진행되면서 그때그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 또 특별히 추진해야 될 팀들이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또 전체에 보고되고 그렇게 아마 되어갈 것입니다. 교회 우리 모두는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사역들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가시는 우리 강동교회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동교회를 축복하며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강동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도록 어떤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잃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방향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제가 크게 한 4가지 우리 고민할 과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 분립개척, 그리고 지역사회 어떤 사업들, 우리 고민들 가지고 하나님 하나하나 건강하게 다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고민하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도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할 만한 교회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세워갈 만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 부흥하게 해주시고 크게 해주시기를 또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연말에 진행되어갈 행정적인 모든 절차들, 또 은퇴의 예식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온 교회의 하나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준비되고 재정이 준비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며 함께 이루어가는 건강한 강동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바라며 우리도 기대하며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 파송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우리도 하나님 기여하며 책임지며 하나님 섬겨가는 하나님 귀한 교회 사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 우리가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가장 건강한 필요를 따라 진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건강한 과정들을 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아름답게 진행되어가는 귀한 교회 건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립개척에 대한 고민들 하나님 공유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같은 고민을 함께 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강릉 지역에, 이 영동 지역에, 또 하나님 대한민국의 곳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강동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우며 섬기며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하나님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아지는 마음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준비되게 하시고 재정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역들을 하나님 힘써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힘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에 진행되어갈 모든 행정적인 과정들, 절차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은퇴와 예식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 하나됨을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자리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는 소중한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동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날까지 애쓰며 수고하며 세워오신 우리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동교회에 나아갈 모든 사역의 방향들과 비전과 고민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와 그 방법들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이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향후한 10년간에 우리가 고민하며 진행해 갈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선교사의 파송에 대해, 교회 건축에 대해, 분립개척이라는 교회 과제에 대해, 또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그냥 구조들에 대해 하나님, 이것이 꿈으로만 구호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며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 위해 하나된 마음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이 준비되고 또한 재정이 준비되며 진행되어가는 모든 절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과정들, 복된 사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동교회가 날마다 더 아름다워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더 힘있어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더 크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만한 권세와 역량들을 가지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